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로 6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3면이 되겠습니다.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50절 제가 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각오를 말할 수 없노라. 누가 당신의 주인이 내려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당신의 주인의 앞에 아뢰리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 틀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과 은목을 꺼내어 누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국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누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가 애완 질투는 너를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손을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의 리브가와 그의 이모와 아브라함의 손과 그의 인자들을 부르며 리브가에게 축부가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르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그의 나가 살아다가 눈을 떠오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그에서 내 아내가 우리에게로 가져온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라. 리브가가 거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살아가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하는데 이르러 얻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중에 한 사람도 사단의 손에 붙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손에 붙잡혀서 오직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작정과 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드러난 것은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즉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입니다. 이는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먼저 5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삭의 결혼이 가지는 특징,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삭의 결혼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부두엘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라반과 부두엘의 대답처럼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말미암다라는 말을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나가다, 앞으로 가다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제가 말씀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요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미암아 하셨습니다. 말미암아가 뭐라 그랬죠? 나가시더라, 앞으로 가시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로 하여금 가나안의 여인이 아니라
그의 족속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고자 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두엘과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말미암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보두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믿음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말미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행하심과 성취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흥하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의 결과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누군가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또한 죽음을 맞습니다. 이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의 말미암음 안에 있는 겁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40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각으로 남아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가나안의 여자가 아닌 메소포타미아의 자기 족속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말만 붙들고 가나안을 떠난 종을 인도하셔서 나홀의 성에 우물가로 인도하시고 리브가를 만나기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리브가를 등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혹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앞서가시며 인도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두엘과 라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는 지금 16세에서 20세 정도의 나이입니다. 이것이 리브가의 보여지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리브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를 이미 창세전에 아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리브가는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사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에 불과합니다. 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자신을 창세전에 택하셨고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셨고 누구보다 자신을 향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런데 깨닫습니다. 자신의 역사 단지 10여 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속되어 왔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신의 삶이 결코 별 볼일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돌보시며 인도해 오신 삶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탈무드를 보면 남자는 12살, 여자는 13세에 성인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만 12살부터 여자는 만 13살부터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브가의 나이는 16세에서 20세입니다. 이삭은 무려 40세나 되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이들이 지금까지 처녀와 총각으로 남아 있었을까요? 결혼을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한 것입니까? 노총각과 노처녀들에게 묻습니다. 왜 지금까지 결혼 못했어? 그러면 절대 결혼 못했다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결혼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을 못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다. 이삭의 배경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과 비교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가나안의 여자들이 이삭과 결혼하기를 꿈꿨겠습니까? 무엇보다 가나안 여자들 중에는 예쁘고 남자들의 마음을 끌만한 여자들이 많고 많았습니다. 이삭은 결코 집 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을 접할 만한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여인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미스 가나안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왜요? 이삭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에 든다고 내 눈에 보기에 좋다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결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리브가는 어떤데요? 리브가는 나그네와 그 낙타에게까지 친절을 베풀 정도로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외모 또한 뛰어났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나중에 이삭이 자기 아내 때문에 무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들이 묻거든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오빠라 그래라. 그럴 정도로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냥 두었을 것이다 안 두었을 것이다. 당연히 안 두는 거예요. 무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을 것이고 문 남성들이 그에게 끊임없이 대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 역시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도 리브가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사람 모든 사람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명령하시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일으켰사. 아멘. 언제요? 그렇죠. 예, 제가 답을 다 넣고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창세전입니다.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택하셨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그리고 낙타에게 물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리브가를 사랑하셨고 리브가를 선택하셨고 하늘에 섞은 모든 신령한 복을 그에게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언제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악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악의 삶을 살던 그때 우리의 역사가 이 세상에서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루다 하시고 이루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리 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탄식하며 하나님을 울게 만드는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하늘에 신령한 모든 조복을 받을 자로 택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리브가의 이야기를 이토록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삭의 삶도 리브가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하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며 마침내 이루시는 삶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택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출애굽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광야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계획하신 것을 행하다가 어떤 이유나 상황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은 결코 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셨으면 반드시 어떤 경우에라도 축복하시고야 많은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자랑할 것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미 안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대에는 결론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다라면, 그래서 결혼하기를 원한다라면 그에 합당한 지참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5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엘리에셀이 라반과 보들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에게 보물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대 지참금은 신부의 몫이 아닙니다. 남겨지는 가족들의 몫입니다. 남겨지는 가족들이 신랑이 가져온 지참금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 지참금을 받고 딸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랑이 가져온 지참금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결혼을 깰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를 떠올렸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본성적으로 100%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선에 대하여 조금의 가능성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스스로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악을 행할 뿐입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끄집어내어 주지 아니하면 결코 죄로부터 그리고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밖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려면 그에 합당한 지참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끄집어내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참금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끄집어내어 주기를 원한다면 얼마의 지참금이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참금으로 내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손에서, 그러면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로마서 8장 32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너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시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떠난다라고 해도 그분은 결코 떠나시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43장도 같이 보겠습니다. 아니요, 이사야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원하여 불러내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흔들 때 물을 너는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사야 43장 안에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 그리고 이스라엘 단일 왕국과 분열 왕국과 포로 시대의 모든 과정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환난들,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이, 그 모든 시련들이, 그 모든 환난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했다라고 말씀하나요? 아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서 끊을 수 없느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이스라엘의 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못하였습니다. 굶주린 사자도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광야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프다고 소리칩니다. 목마르다고 소리칩니다. 힘들다라고 불평하고 또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먹였고 그들을 입혔고 그들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둘째,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택함을 입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택함을 입은 근거는 드러난 것만 본다라면 우물에서 엘리에셀과 낙타에게 물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드러난 거예요. 리브가가 가진 그 어떤 것이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마치 신데렐라와 같습니다. 가나안의 수많은 여인들이 뛰어난 배경과 조건들을 가지고 이삭의 아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의 그 어떤 여인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한 것이 없는 리브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언제 그랬다고요? 창세전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 있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지창금으로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5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 곧 죽음과 공자를 인고하시고 유숙하고 지내가서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의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하소서.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2번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아는데 순종을 안 하는 것이다. 답이 몇 번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를 하나 듣고 나왔는데 항상 우리의 문제는 뭐가 하면 자꾸 다른 사람만 보려고 그래요.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은혜스럽네. 근데 아쉽게도 그 집사님이 안 나왔네.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집사님 안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되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뭐라고요? 2번이에요. 2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비적거리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54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떠나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를 보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로 옮겨 단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는 과정이에요.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라반의 집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났는데 정작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에요? 하람 땅에 머물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를 발목 잡는 것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게 해야지. 근데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이 있어요. 나의 상황들이, 나의 환경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의 발목을 잡고 떠나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고향과 내 본토와 내 친척과 내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너의 고향과 너의 본토와 너의 친척과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55절 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와 영혼을 너를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과 하란 땅은 약 600km가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먼 거리입니다. 그곳에 동생을 보내야 하고 그곳에 딸을 보내야 합니다.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며칠이라도 함께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당장 떠나려는 종에게 며칠 동안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56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말하지 마소서. 너와 주님에게 영광을 돌려주셨으니 나를 보내 내 주님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폈던 말미아마라는 단어입니다. 종도 하루라도 더 동생과 딸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오라버니와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해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은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떠나겠다라고 합니다. 종이 떠나가자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말미암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장 떠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며칠 혹은 열흘을 더 머물기를 원하셨다라면 굳이 종의 걸음과 리브가의 마음을 급하게 움직이셔서 만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직장생활에서 무언가를 기억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할 때, 선택을 해야 할 때도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에, 즉 하나님의 말미암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 신학을 할 때 함께 공부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신학을 하기 전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를 오랜만에 만났대요. 그래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한 번 전도했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교회 가겠다라고 그 후배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후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형님, 이번 주는 제가 약속이 있으니까 이번 주는 제가 못 가겠고 다음 주에 제가 꼭 가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가기로 한 거니까 한 주 늦어진다고 뭐 큰일 나겠어. 그러라고 했대요. 그래? 알겠어. 그럼 다음 주에 봐. 그랬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주간에 연탄가스로 죽었어요. 사사기 19장을 보면 어떤 레위 사람과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바람을 피우고 친정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갓집으로 가서 첩을 데려오고자 합니다. 3일 동안 머물렀어요.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돼서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가면 언제 볼지 모르니까 하룻밤만 더 자고 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겠다 하니까 또 장인이 또 잡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지체했습니다. 근데 생각하기를 계속해서 더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서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인이 잡는데도 불구하고 장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동성 연애자들을 만납니다. 동성 연애자들을 만나서 위험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둣불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첩이 그 동성 연애자들에게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고 결국 문 앞에서 엎드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첩의 시체를 통각내어서 11지파에게 보내요. 그리고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움직임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반응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미암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말미암음에 우리가 더 민감하게, 더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한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둔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든 그 길을 돌이키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이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셨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이나 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당장 떠나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게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생각이 내 머리 안에 있게 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감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미암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종처럼 떠나야 합니다. 종처럼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단지 오늘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았으니까 뭐 열흘 머문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얽매이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더 떠나야 합니다. 라반과 어머니는 자신들이 종을 설득할 수 없는 것을 알자 이제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리브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5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려느냐 그가 대답하여 하겠나이다. 아멘. 리브가의 대답은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언제 다시 어머니를 볼 수 있고 언제 다시 오라버니를 볼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장 가겠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떠나겠다라고 말합니다. 6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렸더라. 리브가는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림으로 순결한 처녀의 태도를 취합니다. 리브가는 종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지극히 평범한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즉 하나님의 말미암음의 이야기를 듣고는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먼 가나안으로 기꺼이 떠났을 뿐만 아니라 이삭에 대하여 겸손하고 지혜롭게 반응을 합니다. 67절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아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뒤에 유로를 얻었다. 아멘. 우리의 역사는 결코 우리의 나이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신 하나입니다. 51년이 역사일까요? 아니요. 저의 역사는 창세 전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셨고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택하셨으며 내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계속해서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 51년인 겁니다. 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살아가셔서 택하시고 행하신 말미암음의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구원을 완성하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감동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말미암음을 인정한다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셔서 마침내 완성하실 것을 믿는다라면 믿음으로 떠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핑계하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음 주부터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 내일부터 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내년부터 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했지요. 만약에 한 주만 더 안 미루었더라도 다 왔을 겁니다. 구원 받았을 거예요. 한 주쯤 괜찮겠지, 하루쯤 괜찮겠지. 아니요.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단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귀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들려질 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질 때가 떠날 때임을 믿고, 결단해야 될 때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며 은혜로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